여러분이 계속하여서 시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제 납글자에 나오는 글자가 하나 있었죠? 토제라고 하는데 바로 누구의 시? 다윗의 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가 다윗의 시로 8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시편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시편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노래 그리고 기도가 시겠죠. 그 기도이겠죠. 그래서 누구라도 살다 보면 삶의 노래가 있겠지만, 이 다윗의 노래는 모든 사람의 그 삶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희노애락이 이 시편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쭉 훑어볼까요?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서 139편 14절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일으키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하지만, 또 140편 10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갇힌 대적자들 향하여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 그들로 하여금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저주의 말수가 높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142편에는 자신의 삶을 향하여서 내가 원통함을 주 앞에 토로하며 내 구원을 그 앞에서 진술하나이다. 또 4절에도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는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자신의 뭔가 실세한탄을 하는 것만 같은 그런 고백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계속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143편 1절에 같이 한번 읽고 14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리와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붙드신 하나님을 또 신뢰하기도 하죠. 그래서 144편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살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쭉 보면 어떻습니까? 이 8편에 걸쳐져 있는 다윗의 시도 보면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오르락내리락 했다가 감사하기도 했다가 원망하기도 했다가 좋아했다가 막 슬퍼했다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조울증 걸린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윗이 이런 시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정말 다윗의 인생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8아들들 중에서 막내로서 자라면서 평범하게 양치기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혜성같이 나라던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특별 수배범이 되어가지고 10년 동안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죠. 바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온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죠. 그러나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전쟁과 내란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자녀들은 속썩이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바세바의 간음 사건, 인구조사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희노애락, 뭔가 정말 땀맛, 쓴맛, 하여튼 짠맛, 매운맛, 하여튼 모든 맛을 다 봤던 사람, 오미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삶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또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로 다윗 왕을 세우고 있다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죠? 옛날 말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있고, 요즘 이제 성경으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왜 이 다윗을 위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웠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사울왕도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부흥하였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평가로 봐서는 다윗보다 훌륭한 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라보는 기준은 다른 거죠. 성경은 무엇 관점입니까? 바로 사람이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다음 문장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다윗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였던 것이죠.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오르막길을 걸어가도 내리막길을 걸어가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선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를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를 이루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추구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길기도문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뜻, 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욕망을 붙들고 삽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종교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종교가 뭐죠? 신을 통하여서 자기의 소원 성취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뜻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쇠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이 세상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앙,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초대교회를 하나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교회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로 세우고자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인생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성공을 이루고 싶습니까? 누구의 성공이 있습니까? 나의 성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공이 있습니까? 누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통념으로 이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윗이 위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다윗에게 배반을 당하고 쫓김을 당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복수할 기회를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라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묵상하였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사울 왕과 달랐던 모습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자신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온전히 자기를 향하여야 되는, 사람들의 박수가 자기를 향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신을 향해야 될 그 시선과 박수가 다윗을 향하고 있으니까 시샘하고 두려워하고 분내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다윗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 다윗과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145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었던 아주 키와 같은 열쇠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 이 시편 편집자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8편을 쭉 나열하였지만 그 모든 앞서 7편은 희노애락들에 대하여서 다 결고하였지만 마지막 이 145편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145편으로 귀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정말 다윗의 일생의 시편을 봤다가 오늘 오늘 이제 145편을 묵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말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여튼 희노애락에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무릎짓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결론이 이 145편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145편을 묵상해야 할 터인데 다 하였다가는 시간이 많이 가니, 그러나 저는 145편 1절만 잘 우리 안에서 묵상하여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145편 1절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고백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을 당연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더운 여름날에 정말 이 야자수 막 파도가 넘치는 해변가에 선글라스 끼고 한가롭게 딱 앉아 있으면 뭐예요? 이곳이 천국이 따로 없지,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이 뭐예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수 있는 곳,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은 누가 왕이죠?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인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잖아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성경 읽어지네라고 하는 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주제가 뭐냐?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죠? 내 인생의 왕자를 내가 내려놓고 내 인생의 왕자의 주님이 계시게 하고자 하시는 것, 주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내 인생의 왕자를 넘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쉽게 나의 기분과 나의 욕심에 따라서 쉽게 주객전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질도 내 뜻으로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때에는, 헌금할 때에는 아까워합니다. 물질이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사신다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 삶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겠죠. 그것을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개념이 참 의심받고 있죠. 과연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맞아? 이런 의심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왕권적인 자세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나에게 또 인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무력하다라고 함부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 상황은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인간 박테리아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지구의 생존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 말이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은 더 일리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가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상을 향한 심판의 행위다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다윗이고 너는 골리앗이다라고 하는 어떤 흑백 논리적인 발상, 그런 편협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지금의 교회가 다윗일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걸까요? 차라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벌 주는 것이 아닐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중심적인 상황에서 해석하는 것은 아주 무지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인 거죠. 만일에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중심적으로만 딱 바라봤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인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른 어떤 인물들과 비해서 기적다운 기적이 별로 없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자기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다윗의 인생 참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는 거예요. 통치하지 않은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항상 높여드렸죠. 오늘 시편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대대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참 귀한 일인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왕 대신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실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바로 내가 주님을 높이고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나갔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묵상해보는 것은 주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말로 묵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밧세바 사건 이후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 나단으로 말미암아 발각되어서 다치적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성경 보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핑계 삼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누구처럼 왜 말고 내놔서 저 여자가 저 깔가 벗겨 갖고 저기서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왕성한 남자가 그렇게 유혹받을 수 없지. 그 탓을 자기에게 남에게 돌리는 그런 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실존적인 존재가 뭐예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연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각인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약하니 나 혼자는 스스로 살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뭐예요? 시편 51편인데 51편 11절에 뭐라고 강구하고 있죠? 51편 11절. 제가 지난주 최인필 선교사님 보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51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다윗이 지금 죄 용서를 빌고 있지만 그는 범죄한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 살짝 좀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갈급해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지금 내가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내가 그냥 죄를 지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떠나서는 어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험하게 살고 있나. 그러면서 때로는 또 뭐예요? 숨으려 할 뿐이죠. 그리하여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제가 숙제로 영상 하나 보라고 드렸죠. 어설픈 양심이 사람 잡는다. 보셨나요? 두 분 보셨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눈으로 깜빡깜빡 지금 다 보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그분 강의 참 맛깔나게 잘 하시지만 삶의 통찰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말들이 그가 종교든 자이든 하나님 앞에서 쉽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설픈 양심, 뭔가 일말의 자존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가려면 뭐해요? 그래도 술, 담배 다 끊고 뭔가 좀 착한 짓 하고 가야지 하나님이 좀 받아주시지. 그래도 내가 양심 있지 그렇게 가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된 생각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뿐이에요. 그 사실 받아들여야 돼요. 다이어트 한다고 바로 탄수화물 다 끊을 수도 없고 끊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알고 꼬독꼬독 하신 분은 영상을 보신 분이고 모르는 분은 아직 안 보신 분이 다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괜찮아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머물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 하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나를 낮추시면서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뜻과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통치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치한다라고 말하면 뭔가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상명하복 하면서 그냥 말하면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뭔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인격은 무시되는 어떤 트라이애슬론의 그런 선수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수촌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뒤에 이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고 말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당신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라고 말하지도 않고 당신, 나의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시 왕은 함부로 얼굴도 들 수 없는 어떤 비상적인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을 향하여서,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치 여인이 나는 당신의 여자요, 당신은 나의 남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뒤에 보면은 나는 주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야라고 하는 호칭의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게 하는 것이 김춘수 씨의 꽃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아시는 분은 옆에 제가 이렇게 말씀 노트도 있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무엇을 불러주었을까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름을 불러주면 관계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셨잖아요. 바로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뭐였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살다 보면은 흙과 같이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뭐냐? 어느 순간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부르시구나, 나를 아시구나, 나를 바라보셨구나, 누구야 하면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에 그 하나님의 호칭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는 어려서 초원에서부터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뜨겁게 만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피상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고백이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고백하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이제는 그저 하나의 몸짓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때
김철수가 말하는 것처럼 후반절 보게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김철수 꽃의 후반절 이렇게 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아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뭐가 되고 싶을까요? 그냥 꽃이 아니에요. 중요한 무슨 꽃?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이제는 자신의 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활짝 피는 뭔가 꽃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꽃? 하나님의 꽃을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꽃으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옷을 활짝 하면서 그냥 예쁘게 치장하면서 그렇게 아주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여러분의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꽃은 그냥 피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말하는 것처럼 꽃은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소쩍새도 울고요. 그 바람에 부대끼는 시간도 있고 뜨거운 태양에 마주해야 될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렇게 기나긴 시간들 인생의 고난과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기어코 하나님의 꽃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꽃을 활짝 피고자 했던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꽃, 하나님의 참 좋아하는 그 꽃, 우리 초대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꽃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도 호락호락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다 여러분들 인생의 단맛, 쓴맛, 매운맛, 하여튼 어떤 맛 다 보고 살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두고서 야, 일 별것 없네, 그냥 사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요 라고 말할 분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살아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참 힘드셨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또한 지금도 그렇게 고분분투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노력들이, 그런 여러분의 땀방울과 눈물이 다시 한번 나의 노래, 나의 나라, 나의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생 다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박은순 시장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느라고 많은 인생에 많은 일도 있고 성과도 있었겠지만 지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그 사람들 앞에서 박수 못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는 내게 참 합한 사람이었다,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를 낮추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셔서 하나님의 꽃이 되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노래한 찬송이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 정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가사의 내용들을 충분히 묵상하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그냥 피상적으로 부르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먼저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깊은 가운데 지금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인격적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